로마서 강해를 44주 동안 은혜롭게 마쳤죠. 결국 로마서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음 중요한 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따라합시다. 구원론, 교회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론이 흔들리면요, 구원도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마 한 연말까지는 이 성경적 교회론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의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고 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My own church,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예수님에게서 시작했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시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시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바닥을 치고 일어날 터인데 올바른 방향으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연합된 한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첫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 뭐 어느 교회가 좋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자.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최종적 권위가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슬로건은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면 최고의 교회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슨 큰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보다는 가정에서 모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현장을 가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사실 이 가정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한다. 뭐 같이든지 함께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먹는 건 뭐냐면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육적으로 음식 먹고 영적으로 말씀 먹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눈다는 건 뭐냐면 삶의 좋은 점도 나누고 힘든 점도 나누는 거죠. 감사할 걸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건 세 가지를 늘 기도해야 돼요. 첫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우리 그 성도들, 우리들 교회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나오는 46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전체가 모이기도 하지만 따라합시다. 집에서. 네, 집에서 떡을 뗀다는 건 성찬과 애찬입니다. 성찬 의식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하나의 파티예요. 하나의 축제예요. 근데 이 모든 가정에서의 이 교회의 모든 활동을 누가 인도하냐면 바로 목사가 한다기보다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것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교회다 또는 성경적인 신자다 할 적에 그 성경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절대적인 표준이 된다는 거죠. 기준이 된다는 거죠. 뭐 어떠한 지역의 어떠한 교회가 좋다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자. 결국 그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그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어느 대장간에 이 명장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근데 편자, 그러니까 그 말 발굽에 그 쇠에 이렇게 박아 넣는 편자를 가장 잘 만드는 편자 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를 가면서 자기 제자에게 자기가 만든 편자 하나를 주면서 요거 그대로 번떠가지고 한 100개를 만들어 놓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밤낮으로 땀 흘려서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휴가 갔다가 와서 그 대장장이가 스승이 와서 보니까 이 100개가요 다 잘못 만들었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제자가 그 스승이 준 편자를 만들고는 1호를 만들었는데 2호도 그 스승의 편자를 번따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1호를 번떠서 2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3호는 2호를 번떠서 만들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 거 자기가 만든 앞에 거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100개를 만드니까 나중에 100호는 완전히 스승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의 교회,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본따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을 본따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한참 그 원형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교회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고 또 그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모습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마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레슨을 줬어요.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을, 티칭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서신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 서신이 21권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기초로서의 복음서, 교회 역사로서의 사도행전, 그리고 교회 주는 교훈으로서의 서신, 그게 결국 뭐예요?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성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이견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봐요.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양성과 유동성과 신축성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죠?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즐겨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동성이 있었어요.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모임의 장소를 옮길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 정자동에 있는 이 교회만이 교회다 그러면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하남에서 오시는 분, 그 하남에서 모이면 그 가정에서의 교회가 아름다운 성시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동탄에서 오신 분도 아름다운 교회가, 서울의 교구도 많은 분들이 내려오시는데 그 서울에서 또 자체적으로 모이는 가정의 교회가 된다면 그것도 바로 뭐예요? 우리 성시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유동적이면서도 그래서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모임을 가질 때 꼭 이래야만 한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가정의 목장의 모임에 왔을 때에는 믿는 자들끼리 열심히 나누던 것들을 잠시 보류하고 그 비신자를, 그 믿지 않는 사람의 관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신축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모두가 따라가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교회, 신약교회의 그 정신, 그 주님의 가르침, 그 사도의 레슨, 그거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죠. 왜? 그게 성경적인 거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요,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그냥 이게 왱왱왱왱 이렇게 사운드가 되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해서 아멘, 아멘, 아멘을 여러분이 오토매틱이 되시기를, 자동적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꿈을 꾸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예요. 그게 바로 나타난 게 신약의 교회예요. 로마서 16장,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강해에서 그 문안 인사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는 수많은 가정에서 모인 교회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16장 3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근데 16장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문안할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교회, 시작, 집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이런 어떤 집에서 모인다는 의미의 하우스 처치이지만, 그러나 그 집이라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교회 가족이 되었다, 패밀리 처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15절에도 빌롤로고와 율리와와 네레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그들과 함께하는 그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게, 즉 그 교회에게 문안하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자기 집이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작은 가정의 교회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근데 그 로마 교회는 어떤 이런 한 지역의 큰 건물에 사람이 모였다기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작은 단위로 거기서 교회 가족이 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음식을 나누고 거기서 말씀을 훈련받는 그런 교회들이 다 통틀어 하나의 로마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게 로마 교회다. 자,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이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암시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이제 당신의 그 제자들이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바로 당신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가족,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 이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신 거예요. 육신의 혈육의 가족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가족을 이루는 모습,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교회를 예언하신 거죠. 교회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공동체고 가족이고 서로 돌보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돌보는 거. 이 돌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라는 말이에요. 영어의 pastoral care라는 것이 목회적인 돌봄. 돌봄이라는 거는 목사가 혼자서 모든 성도를 다 돌볼 수 없으니까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돌보는 거예요. 작은 단위로 같이 돌봐서 잘 돌봄을 받는, 그래서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의 가족이 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교회, 바로 우리 성시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 모습들이 한 2세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313년,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그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어머니의 꿈속에서 십자가를 들고 싸우면 이긴다고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황제가 하룻밤에 뒤집어진 거예요. 헷가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미워하던 기독교를 글쎄 순식간에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독교를 그 당시에 이방 신전이 많았어요. 이방 신전이 황제를 숭배하던 신전도 많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로마 제국의 유적도를 가보면요, 그 건물들이 그냥 지금도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다 신전이 많잖아요. 신전. 그 신전을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로 만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고, 그리고 그 신전을 섬기던 그 사람들을 성직자로 그렇게 세워가지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건물을 다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오늘의 이 교회는 하나의 건물,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 사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간다, 이런 개념이 마치 교회인 양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영원히 구원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사실상 계속 발전해 왔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중세기에 이 교회가 교권이 완전히 정치화되고 세력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중에 결정적인 게 뭐예요? 중세 암흑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심지어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만 있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안 되는 비성경적인 교회 가르침이 막 일반화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1517년, 여러분 1517년이면 꼭 500년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그것도 10월 이제 이번 8월 말인데요. 이제 2달만 있으면 지금 독일에는 난리가 납니다. 왜? 500주년 기념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것을 다 혁신하자. Back to the Bible.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전에는요, 평신도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요 오히려 죽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경 번역하다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지금 계속 몇백 년 동안 성경만 번역하는 선교단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종교개혁의 결과 우리 평신도가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번역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1900년대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이 회복되잖아요. 우리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성령이 덮어요. 성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이 가정교회 운동을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성경의 회복과 성령의 회복과 함께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이 원래의 교회 모습하고 멀리 떨어진 교회를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라는 게 말씀운동이고 성령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과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운동이 우리 한국교회 지난 한 세대를 이끌어 갔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정교회 운동이 아닌가.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평신도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러면서도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 모습, 이것을 그 이름과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여겨지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토론이 필요 없어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딴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우리 교회나 앞으로 우리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경, 예수, The Bible and Jesus.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고 예수님 하신 대로만 하면 우리는 틀림이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제가 우리 성실교회를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이 큰 흐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좀 불편하고 여러분이 좀 부담이 되고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돼도 아까 우리 영상처럼 그 타수 인도하는 사람의 조수, 노를 젓는 사람이 한 팀이 워기 돼서 스피릿이 돼서 나가면 승리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딴 거 아니에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마태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신약 성경의 모습을 따르는 교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러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라요, 비신자예요. 그래서 세 번째, 비신자가 중요한 교회. 시작. 비신자가 중요한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이미 믿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믿지 않은 VIP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거든요. 사실 우리가요, 그런 거 아니라면요, 구태여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다가 빨리 가면 돼.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다고 해도 천국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어떤 그 뭔가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그래도 천국은 여기서 실컷 살다가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천국처럼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왜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더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왜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를 떠난 크리스찬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교회와 계속 관계를 맺어야 돼. 우리의 운명과 팔자는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과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유일한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비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게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것이 단지 기도하고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올해 1년, 지금 벌써 8월인데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비신자를 전도해서 옆자리에 앉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고 2017년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 오자 그러면 부담된다, 싫다 하는 사람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따가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도 한 목장에서 그 VIP 보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지난주에 왔던 사람이 또 와가지고 같이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같이 나누게 되었더라. 그러면 이제 서서히 계속 좋으니까 오다가,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정이 들다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행복해? 알고 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구나. 그러면 예수 영접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까지 받고, 그리고 그거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늦어도 한 3, 4년 되면 자기도 그러한 가정을 주님의 교회로, 목장 교회로 그렇게 내어놓고 섬기는 삶을 계속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부상당한 사람보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먼저 치료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약간의 상처받은 사람이 급해요? 아니면 지금 폭탄이 터져가지고 심장이 지금 멎어서 심장 박동해서 살려야 되는 사람이 더 급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배성호라는 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우리나라가 100명의 마을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100명으로 축소해서 하나의 마을이라고 본다면 그 마을의 종교 분포를 살폈더니 23명이 불교 신자야, 18명이 기독교야, 11명이 천주교야, 1명은 기타 종교야, 나머지 47명이 무종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대요.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씩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다 뭐 확실히 믿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략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합하면은 많이 잡아서 30명. 100명 중에 30명이에요. 30%. 지금 분당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복음화가 높은 지역이에요. 50%예요. 우리 분당은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합해서 5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아요. 제가 이번에 구미동 이사 가는데 바로 앞에 마리아 성당이라고 성당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날에 저녁에 산보하면서 거기서 예배 소리가 나길래 저녁에 내가 거기 들어갔어. 미사를 하고 있더라고, 미사. 근데 제법 천주교 신자들이 저녁에, 우리는 저녁 예배도 하는데 거기는 저녁에 여기보다는 훨씬 작지만 거의 이렇게 복이 이렇게 뭐 괜찮게 차 있더라고. 거기서 미사를 드려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좀 뭔가 예배 양식이 다르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뭔가 이렇게 편안치는 않아요. 뭐 강론 한 5분 하시더라고. 5분 하고 그 다음에는 뭘 이렇게 의식이 많이 일었다 앉았다 몇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기도한 다음에 성가대 한번 딱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당당당당당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고 느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를 천주교도 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30%면 뭐냐면 70%, 100명 중에 70명은 뭐냐? 지옥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지옥 가는 70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이미 천국 가기로 되어 있는 30명에만 집중한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제대로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의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요새 부흥한다고 하면 다 뭐냐면요, 비신자를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서 그 교회 교인이 된 게 아니라 다 다른 교회에 다니던 분들이 와서 수평 이동한 거예요. 거의 90%입니다. 심지어는 99%까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저 교회에서 이 교회, 하나님의 주머니가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새 주머니에 새로운 들어오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성경적 신약교회가 되자. 그것은 단순한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새로운 결단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면 하고, 영혼 구원에 도움이 안 되면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활동이나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모든 게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면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에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우리 이걸 절제하자. 차라리 하지를 말자. 이런 입장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 영접이라든가 생명의 삶이라든가 평신도 세미나라든가 목장이라든가 자꾸 이걸 하는 이유는요, 괜히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우리 남은 생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제대로 교회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고 할 때 영혼 구원에 힘쓰다가 왔습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상급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딴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시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춥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유언으로 주신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시교회가 성경적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비신자가 와서 구원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